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규 목사입니다. 사경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과 혼을 합친 말인데, 인간은 영적인 욕구가 있고 혼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이제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육체와 분리되는 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세 구절을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5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컴퓨터를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컴퓨터의 제작자, 개발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창조주,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이걸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떻게 떠질 수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교 총장이든을 불문에 붙이고 어떤 죄든지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보통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이제 나는 죄인이었지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그런 실제로 거듭난 분명한 사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존재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태초에 공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울립니까? 태초에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소크라테스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알렉산더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대신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도, 어떤 존재를 집어넣어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여줘봐요. 믿을게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산은 수면 위로 떠오른 부분이 있고 수면 아래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데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부분보다도 수면 아래 가라앉은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 육체는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느냐? 자, 지난 시간에 빛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대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별은 1027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늘의 별이 전부 1027개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리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별은 약 4000개에서 6000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많아야 6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망원경을 개발하고 망원 렌즈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규격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배율이 100만 배가 되는 정말 그 좋은 망원경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천체를 100만 배나 되는 크기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의 별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철학자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들어보면 너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늘의 별이 전부 1027개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별보다 보이지 않는 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냄새도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맡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비가청 주파수에 속한 소리들은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사람보다 소리를 감지하고 냄새를 맡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맡을 수 없는 냄새를 개는 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육체로 감각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보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볼 수 없는 존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영원한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에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이 있죠. 자, 형이상학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 하는데 요걸 좀 떼서 이야기하면 형이상학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선교에 이상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형이상학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나타난 것.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는 이 형체를 가진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형체가 있으면 이 형 이상의 어떤 세계, 형 이상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는 형체 이상의 세계, 형체 이상의 존재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걸 형이상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이제 오늘날 형이상학 이렇게 이제 형이를 앞에 붙여가 형이상학 그런데 사실은 형이상학 이제 이런 의미죠. 중국 송나라 때에 이 문동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문여가라고도 이를 부르는데 이 사람 아주 인품이 고결하고 글과 그림에 두루능했습니다. 화초나 물고기, 날고 있는 새, 방금 솟은 해, 만조 이런 광경을 누구보다도 잘 그렸고 특히 대나무를 무척 사랑해서 자기 집 앞 창가에 그 뜰에 푸른 대나무를 심어서 그 대나무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고 안개가 끼는 날에는 매일 창가에 기대서 유심히 그 안개 속에 있는 대나무를 관찰하고 그 잎과 가지가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관찰했습니다. 이 문동의 마음속에는 대나무의 여러 모습들이 들어있어서 눈을 감으면 대나무의 다양한 자태가 문동의 눈앞에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붓을 쥐고 이 문동이
손을 몇 분 휘두르는가 싶으면 화폭에 절묘한 대나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문동이 그린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사각사각 소리가 날 듯한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문동의 묵죽화가 천하일품이라고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전국 각지에서는 문동의 그림을 그려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문동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조무구라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조무구를 찾아와서 문동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서 그 문동에 대한 문동의 그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무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동이 대나무를 그리고자 할 때 그의 가슴에는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한자 성어 흉유성죽이란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가슴흉, 있을유, 이룰성, 대나무죽. 문동의 가슴 속에 대나무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자, 문동이 대나무를 자세히 관찰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몇 년 동안 대나무를 관찰하면서 대나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문동의 가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문동이 붓을 딱 들면 문동의 가슴 안에 있는 그 대나무가 화폭에 그대로 펼쳐져서 너무 생동감 있는 아름다운 이제 묵죽화가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 화폭에 펼쳐진 묵죽화는 원래 문동의 가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표현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이 세상이 이제 창조라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원래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구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완성된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펼쳐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문동이 그린 묵죽화,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고 문동의 마음 안에 있던 그 그림이, 문동의 마음 안에 있던 묵죽화가 문동의 손을 통하여, 문동의 붓을 통하여 화폭에 그려지고 펼쳐지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문동의 화폭에 나타난 그 그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문동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문동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먼저 창조의 계획이 서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설계와 디자인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놀라운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법칙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법칙에다가 자연법칙,
자연적으로 생긴 법칙이라고 자연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서라는 건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질서는 누군가가 세워야 하고 누군가가 질서를 잡아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지, 질서가 절대로 그냥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여러분, 완벽한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고 복잡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하나가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시계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계를 만든 자가 재료를 가지고 그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만들 수 있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시계 하나가 그냥 어느 날 이 흙 속에서 막 유리가 만들어지고 쇠붙이가 만들어지고 초침, 분침, 태엽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시계 하나를 볼 때 이것은 이 시계의 창조자가, 시계의 제작자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 재료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시계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합리적이냐? 여러분, 시계는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면에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꽃 사진을 보면 아주 특별하고 기이한 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화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꽃의 사진을 보면 너무 여러분 신기한 꽃들이 많죠. 모양이 참 특별하고 아주 기이한 꽃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꽃은 전부 특이한 꽃, 아주 기이한 꽃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이런 꽃 잘 못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꽃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쁜 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이 수많은 꽃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특이하고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걸까요? 꽃 구경 잘 하셨죠? 예. 여러분, 다음에는 이 동물들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사람의 얼굴 손유의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큰 솔밭 밑에 작은 솔밭, 작은 솔밭 밑에 깜빡이, 깜빡이 밑에 오뚜기, 오뚜기 밑에 찔찔이, 찔찔이 밑에 합죽이, 합죽이 밑에 길쭉이 이런 거 있죠. 예.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PPT에 있는 동물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눈 밑에 코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짐승들은 눈 위에 코를 좀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근데 모든 동물들은 전부 눈썹 밑에 눈이 있고 눈 밑에 코가 있고 코 밑에 입이 있어요. 이 동물들의 모양이 다양한데 공통된 어떤 구조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사자나 소나 돼지나 개나 원숭이나 모든 동물이 눈썹 밑에 눈이 있고 눈 밑에 코가 있고 코 밑에 입이 있고 왜 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큰 솔밭 밑에 작은 솔밭, 작은 솔밭 밑에 깜빡이, 깜빡이 밑에 오뚜기, 오뚜기 밑에 찔찔이, 찔찔이 밑에 쩝쩝이, 쩝쩝이 밑에 합죽이, 합죽이가 됩시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만물에 어떤 질서가 있다, 법칙이 있다. 이건 누군가가 이런 놀라운 질서를 세우셨고, 설계를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디자인을 하셨고, 설계자가 있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신성이란 단어가 영어에는 Godhead,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혜와 능력, 그 설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그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이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만드셨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자,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이제 역사서 중에서 24가지 역사서가 아주 중국 역사 중에서 이제 역사책 중에 인정을 받는 책들인데, 그걸 이제 24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돼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넉자로 된 한자 성어들 있죠. 와신상담, 중과, 부적, 구일모,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의 약 절반 정도는 이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전부 넉자의 한자로 딱딱 만들어가지고 사마천이 만든 겁니다. 사마천은 중국의 3000년 역사의 사료를 모으고 또 많은 현지를 답사하면서 이제 이 역사서를 펴냈는데, 여러분, 사마천이 그 사기 속에 수많은 왕, 장군, 제후, 모사, 책략가들, 뭐 특별한 사람들, 수많은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사마천이 쓴 사기를 통해서 사마천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사기를 연구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 천도시비, 하늘천, 길도, 오를시, 그를비, 하늘의 도는 그런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제 이게 사마천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천이 원래 궁중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마담도 역시 사관이었는데, 사마천이 바른 말을 했어요. 조정에다가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왕의 이제 애첩에 오빠를 좀 심기를 거스리는 발언이 돼가지고 이 왕의 진노를 사서 사마천이 이제 궁형이라는 형을 받게 됩니다. 이거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이었어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그 고대의 유명한 뭐 사상가, 철학가들 보면 다 수염이 있는데, 초상화에 사마천의 초상화는 수염이 없습니다. 근데 사마천이 중국 3000년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연구해 가지고 인생을 생각하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늘의 도는 그런 것인가,
바른 것인가? 나는 바른 말 했는데, 할 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너무 인생이 비참해졌다. 그러면 바른 말 해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졌는데 바르게 사는 게 맞는 거냐? 그렇다고 바르지 않게 사는 것도 마음에 허락이 안 되고, 바르게 살았는데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바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공자님의 제자가, 게로라는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자님이 삶도 알지 못하거늘 죽음을 어찌 알리요? 공자님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조문도하면 석사가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도가 뭡니까? 인생의 길이죠. 진리죠. 공자님은 진리를 찾았지만 그 진리가 뭔지,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진리를 탐구했더라, 진리를 찾았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3000년 역사를 연구해서 인생이라는 게 뭘까? 정말 한평생에 연구해도 해답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약 2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거듭난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내 이야기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넘치는 긍휼이 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자, 성경은 큰 두 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세우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세우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세우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과 신실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부 39권인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여러 시대에 여러 신분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초의 성경인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요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 해서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이 모세오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쯤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쯤 전에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라는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이름에 기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열왕기, 말라기 이런 기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왜 구약 성경에 기자가 많이 들어있냐? 이 기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신약 성경은 서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성경 이름에 서자가 붙어 있는 게 많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이 서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서자가 붙어 있는 성경을 보면 대개 그 성경 첫머리에 1절이나 2절, 3절 요런데 편지하노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 마지막 단어가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 마지막 단어도 역시 편지하노니. 자, 그 다음 성경 골로새서도 보면은 1장 2절 중간에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서자는 서신, 편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를 읽어보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고 편지를 보낸 사연이 있죠. 용건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구나. 이렇게 아시면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이제 AD 한 90년경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서기한 100년이 되기 좀 전까지 신약이 전부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약 1600여 년에 걸쳐 기록이 된 거죠. BC 1500년부터 이제 AD 한 100년이 좀 되기 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시대에 여러 신분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 영적 인도자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이 기록자의 신분과 계층도 다양하고 그리고 기록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성경은 인물의 일대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역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인생의 지혜나 교훈을 주는 잠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법률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기자들의 신분과 계층이 전부 다르고 기록된 형태도 법률 형태, 일대기 형태, 역사 형태, 잠언 형태, 시의 형태, 예언의 형태 다양하게 기록이 됐는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약속한 책이라는 거죠. 예언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약 300가지가 넘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예언이 있었나?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라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쯤 전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건데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700년이 남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7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딸을 낳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 700년 후에 정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됐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고. 그걸 믿는 이유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사야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혈통에서 나지 아니한 사람이죠. 여자에게서 나는 자,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고 어떤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전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실 걸 예언을 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 한 아들, 이분이 바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그 다음에 기묘자가 이제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고 또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하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올마이티 갓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특히 이사야 53장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70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후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70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족이 찔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마치 기자가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고 취재해서 기사를 쓴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오시려면 70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미리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전부 찾아가지고 이걸 이제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톤 페인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전부 1817개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 27%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면 약 3분의 1이죠. 성경은 약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예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노예가 되고 나라 없이 약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떠돌면서 가는 곳곳마다 멸시와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약 2000년이 지난 뒤에 20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고토에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 위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던 민족이 20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 19세기 말엽부터 전 세계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었고 거기 그들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현재 이스라엘 나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1930년대에 영국이 전 세계의 대영 제국 전성기를 구가했죠. 그때 영국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두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 수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디즈레일리라는 수상이었어요.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디즈레일리경 당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나한테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디즈레일리 수상이 이야기하기를 폐하 성경과 유대인의 역사만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예언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처처란 건 곳곳이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역이라는 게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의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에 그 코로나가 조금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이런 일이 올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가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오느냐, 멀쩡한 사람이 서 있는데 순식간에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게 되는 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서 있는데 순식간에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에서
혀가 입속에 썩을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재앙이 이 지구에 일어난 겁니다. 언제요? 1945년 8월 16일 아침,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세계 최초의 원자탄 리틀보이가 투하가 됐습니다. 원자탄이 빵 하고 터지면서 오렌지빛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 히로시마 인구의 약 3분의 2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6만 5천 채의 주택이 파괴가 됐습니다.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으로 인해, 폭풍으로 인해, 뜨거운 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망원 렌즈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원폭을 이제 원자폭탄에 노출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 성경은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속에 썩는다 그랬는데, 방사능이 번쩍하는 순간 여러분 어디가 먼저 썩느냐? 이 망원렌즈로 딱 보니까 인체가 그대로 썩는데 사람 몸에서 습기가 있는 곳, 눈물이 있는 눈, 침이 있는 입, 여기가 먼저 그대로 썩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어? 자,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를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수준이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수준이 같으면 이해가 안 갈 때 에이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가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지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예언이 어떤 특정한 국가나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26장, 27장, 28장 보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두로는 이제 옛날 페니키아, 오늘날의 레바논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두로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토시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없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은 고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뭐 바벨론 제국의 함무랍이라는 왕이 법전을 만들었다 그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제 함무랍이란 이런 왕은 고바빌론 왕국의 왕이었고,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인데, 자,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오늘 이라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바벨론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다.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뒤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헬라 제국을 건설한 왕이 강성할 때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왕국이 넷으로 나누어지는데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 왕이 자기가 건설한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하고 나라는 넷으로 분열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온 세계를 정복했던, 무예가 출중하고 온갖 학문을 통달했던 알렉산더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고열로 신음하다가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알렉산더는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이렇게 한 평의 땅에 묻히고 말 인생이거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하여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내 발굽 아래 짓밟았던가. 여러분, 죽을 때 그걸 깨닫고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록산나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록산나 공주의 뱃속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왕자는 공주의 뱃속에 있으니까 그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정확하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죽고 그 나라가 이제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분열이 됩니다. 성경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류의 미래를, 세상의 장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 세상은 위대한 정치가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위대한 정치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스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고삐를 쥐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이걸 계시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된다,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자동차 중에 아토즈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신모델을 하나 개발해 놓고 이 차에 이름을 어떻게 붙였으면 좋겠느냐, 차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근데 당첨된 게 아토즈. 아토즈가 A to Z, A부터 Z까지, 여러분 알파벳 첫 글자부터 끝까지, 이 차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관리해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아토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아토즈라는 말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아토즈, 진짜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계시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을 가보고 지옥을 가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고 머나먼 미래를 현재처럼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구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구나.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며칠 후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 많이 출마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정치인이냐,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냐, 뭘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 신뢰가 안 가는 정치인 절대 찍어주면 안 되죠. 그 진짜 신뢰가 가는 정치인은 마땅히 찍어줘야 되죠. 근데 어떤 정치인이 신뢰가 가는 정치인이고 어떤 정치인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냐? 선거 공약을 내세워 놓고 그 공약을 이행하고 그 공약을 지키면 그 사람은 신뢰가 가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막 공약을 남발해 놓고 나중에 당선되고 난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책임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정치인은 신뢰가 안 가는 정치인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세우셨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익숙히 들었던 과학자들, 여러분, 유전법칙을 발견한 요한 멘델, 여러분, 멘델은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유전법칙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지고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열의 법칙, 이런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학의 아버지라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얻었죠.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 또 코페르니쿠스,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실험을 통하여 부정하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무생명에서는 절대 생명이 나올 수 없다, 이걸 입증하여 정말 인류 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던 루이 파스테르. 여러분, 또 대륙 이동서,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미국의 버지니아주 사람이었던 매튜 머리. 여러분, 매튜 머리가 시편 8편 8절에 해로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닷길.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난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이 있다 하면 길이 있겠다. 근데 바닷길을 찾아봐야겠다. 매튜 머리는 해군 장교였는데 바닷길을 쭉 찾아보니까 정말 바다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해로죠. 영국에 제임스 심슨 교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분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심슨은 어느 날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낼 때 아담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없이 사람을 수술한 최초의 외과 의사이기도 하셨구나. 그러면 이 자연계에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와 액체를 흡입해 보다가 어느 날 크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흡입해 왔는데 이 크로로포름이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마취제를 발견한 거죠. 만일에 여러분 아직까지 마취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 암 환자들 위암을 잘라내야 될 때, 여자들 아기를 제왕절개 수술해서 낳아야 될 때 마취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취제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마취제를 개발한 제임스 심슨 교수가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심슨 교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늙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평생 참 많은 업적을 남겼고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사셨는데 교수님이 한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야 마취제의 발견이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심슨 교수가 내가 한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었다는 사실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한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슨 교수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도시에 수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신앙인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걸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심슨 교수는 자비로 막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좀 더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의 신비로운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어지는 사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번 사경회가 여러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복되고 놀라운 사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성경 속에 정말 위대한 진리가 가득가득 담겨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